지난번 시간에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마음에는 처음 일어난 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처음 아닌 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속돼 가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지 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100만인한테 물어봐도 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전혀 되묻지도 않고 그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산다 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있는지 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제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뭘 가지고 시간을 재는 건가,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에서 지금 8시다 마치면 지금 8시가 되고, 또 강의를 한참 하다 보면은 1시간이 되면은 1시간이 흘렀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8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8시가 되고 또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1시간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없이 쭉 오다가 그전에는 이제 시간을 맞추는 거 요즘은 원자라든가 뭔가 이게 변해가는 것으로 맞추긴 하는데 정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갖기 시작한 때가 이제 지금부터 약 한 100년밖에 안 되죠. 시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즉 20세기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 실제 시간이란 본질을 묻지 않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한테 어떻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묻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이 빛하고 이제 시간하고는 굉장히 이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에서 빛이 쫙 발현되는 순간 바로 지구에 이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에서 발현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그냥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무한한 거죠. 그냥 동시에 전체가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30만 킬로미터라고 1초에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살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면은 어제 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상태나 아니면 우주 공간에 있으면서 혼자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아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나 지구의 정지에 있는 사람이나 자 그러면 앞서 말한 데 움직임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인가에 상대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말을 했죠. 자동차가 100km 간다는 말은 지구에 대한 상대 속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상에서 혼자 뚝 떨어져 있어서 설사 100km로 달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대가 없으니까 거기에 뭐 비행기가 요동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탁 있으면은 우리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우주에서 100km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나 지구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법칙상. 왜냐하면 서로 안 움직인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두 개의 상태에 있어서 일어나는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빛의 속도라는 것이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지고 난 다음부터 아인슈타인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 지구상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빛이 여전히 30만 킬로미터로 달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가만히 빛의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럼 빛이 30만 미터로 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빛이 계속 30만 킬로미터 앙리해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주상에서 거울을 딱 들고 빛의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 말할 때 100km를 달리는 자동차는 지구의 상대 속도에서 100km지만 다른 자동차가 100km로 달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속도가 상쇄돼서 두 개가 멈춰 있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멈춰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상에서 둘이 100km를 똑같이 달리면은 다른 정지한 사람이 보지 않는 한 둘 다 멈춰 있는 거랑 똑같이 된다 이거예요. 속도가 이제 상쇄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사람도 빛의 속도 맞게 30만 킬로미터로 달린다고 하면은 빛의 속도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빛의 속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거울을 보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거울을 딱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얼굴에 거울이 비치는데 우주 공간을 내가 30만 미터로 계속 달리면 갑자기 빛이 갖다 나한테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나한테 같이 비치니까 합수하니까 빛이 거울에 왔다 나한테 도달아올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나하고 빛의 속도가 똑같아져 보니까 빛이 거울에 비춰가지고 내 얼굴을 비춰줘야 되는데 똑같이 가버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거울에 내 얼굴이 안 비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할 때 일상의 우리 속도에서는 지구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거나 우주상에 100km를 달리는 거나 상대적 상황이 없으면은 내가 움직이는지 정지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데 거울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뭘 알게 되느냐면은 내가 30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곤란한 거예요. 이걸 몰라야 되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잘못됐냐면은 이제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렸을 때 30만 킬로미터가 상대해서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거울에 얼굴이 비친 이 현상이나 물리법칙이 동일하려면 이게 이제 이 물리법칙이 동일해야 한다는 말은 누가 말하냐면 이제 아인슈타인 이전에 갈릴레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증명해낸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까지 물리적 사실로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상대 속도가 다 똑같기 때문에 상대성이기 때문에 두 개 가운데 있는 물리적 상황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빛의 속도로 달려버리면 빛이 나한테 왔다가 반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거울에 내 얼굴이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틀리냐면은 갈릴레이나 그 전에 아인슈타인 이전에 사람들이 말해놓은 물리 법칙이 틀리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무려 이런 생각을 한 10여 년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우리 전 선배들이 말해놓은 물리 법칙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하여튼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혼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한 하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 문제로부터 뭔가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려면 가장 큰 일이 뭐가 있어야냐면 내 상태에서 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고난이 있어야 여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자기한테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 가운데 같아서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이제 출가를 딱 하고 나면은 갑자기 무엇이 이제 우리한테 해결되냐면은 몇 가지 약간 좀 문제가 있게 하지만 대체적으로 의식주가 딱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혼자 서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의식주를 책임지고 해야 할 식구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한테 생명 활동에 필요한 이 문제 상황인 의식주 상황이 동시에 해결되면서 나한테 무엇이 푹 빠져보냐면 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밥 먹으려고 걱정할 것도 없죠. 살려고 걱정할 집 살 걱정 없으니까. 그래, 걱정이 싹 없어지니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을 하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방에 앉아서 졸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식주는 누가 책임져 주냐? 신도들이 책임을 져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덕으로 살고 있는데 수행한다고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덕을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를 뭘 바라느냐? 당신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내가 의식주를 책임져 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하는 순간부터 내 개인의 의식주는 해결됐는데 동시에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도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의식주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빚의 문제, 물론 그래서 빚에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이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를 느껴졌을 때만 우리한테 뭐가 들리냐면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형성되지 않는 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승 경전은 지금은 살기 좋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실제로 절도 이제 의식주를 막 흔히 동량하거나 무슨 우리가 탁발한다고 하지만 이걸 해결해야 되고 또 은사 스님이 되면은 상자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이때 스님네들은 우리들보다 더 실제로는 절에 왔어도 의식주의 문제가 힘들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싹 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출가인들은 다 그와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출가인들한테 공양을 하면서 그분들의 수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우리를 후원하거든요. 대승경전에서 가장 해서 첫 번째 금강경 같은 데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너희들이 도를 이루려면은 도를 닦으려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내라 이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절실히 느껴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후원을 받고 있는 내가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행이 어렵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도를 향해서 이야기해 준다처럼 보이지만은 바꿔 말하면 그런 의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도를 이루기는 요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엄청나게 큰 발언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도업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저도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적은 소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절실하지 않으면 도 닦는다고 하지만 도업이 잘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이 문제가 자기 문제가 돼야만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의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그래 고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자기한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고통을 다 떠나서 등락하는데 나한테 고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죠. 떠나야 할 고통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만이 도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고통은 아인슈타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우주 공간에 홀라 떡 들어서 빛의 속도로 달린 사람이나, 여기에 탁 앉아서 빛의 속도를, 나는 정지해서 빛의 속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나, 물리 법칙이 똑같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내가 다른 상대를 다 떠났으니까 앉아 있는지 움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 딱 달리고 거울을 보면은 뭘 알아버리냐면은 내가 30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상대가 없으면 내가 정지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상대가 없이도 나는 뭘 알았으냐?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물리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10년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자, 우린 화두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나한테 이 고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내가 보니까 고통이 별로 없다. 그런데 말은 나를 후원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쏙 들어왔으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게 되는데 마음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럼 못 하던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문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왜 안 맞는가?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10년 만에 갑자기 그렇구나 생각나요. 그렇구나.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바꾸냐면은 그 당시까지 시간이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항상 일정한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하면은 반대로 시간 공간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만 킬로미터로 속도로 달리면은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이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면 여기서 있을 때는 30만 킬로미터로 1시간 갔는데 우리가 일상 속도로 1시간 속도로 갔는데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를 갔는데 이 거리상에 움직이는 것에서 움직이지 않는 변수가 뭐냐면 오직 빛의 속도예요. 자, 빛의 속도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빛의 속도로 갔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빛의 속도만큼 또 속도를 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거울 얼굴이 계속 비치려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실제로 30만 킬로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냐면은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물론 이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야기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 일정한 속도를 빛의 속도의 일정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 생각이 무엇이 변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이것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생각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나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결론으로 보면 그러면서 문제가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우리가 마치 도를 닦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두선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두는 특히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를 끌어냈을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되지 않으면 해결될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가지고 그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면서 당시의 물리적 실험으로 나타난 것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도 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증명해낸다.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나중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머리로만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움직인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가고 앉아있는 사람의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러면 오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움직여야 돼. 물론 지나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가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의 시간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000m 되는 에베레스트 산속에 사는 사람하고 지구의 가장 낮은 바다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 하는 시간은 물론 일생 동안에 그것이 뭐 몇 분 차이가 없어요. 몇 분 차이가 없지만 근원적으로는 어쨌든 높이 산 사람들의 시간이 적게 빨리 가고 낮은 시간 한 사람이 느리게 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움직이거나 또는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각심초기할 때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누구라도 다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상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처음이어야 되는데.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이 처음이라고 하는 시점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시간이 다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처음이라고 하는 기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낮은 데에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낮은 데만 사는 게 아니고 낮은 데에 사는 것 어울리는 생각을 내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살면 단순히 높은 게 사는 게 아니고 높은 환경과 어울린 생각을 내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빛의 속도에 맞는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치 변화나 운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치나 운동의 변화가 아니고 내 생각과 더불어서 완전히 함께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더 깊이 가보면 몸도 물론 어디에 있는 것과 똑같으면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과 다 어울려져 있어서 함께 우리 앞에 드러는 기억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각자의 시간은 지구나 태양과 이런 관계를 구성해서 시간이 결정되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시간에 자각을 하고 그 시간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시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처음을 만들었냐면 내가 기억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처음을 만들게 되고, 이 처음을 만들면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됐습니까? 바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라서 그 기억이 현재념으로서 자리 잡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는 뭐가 됐냐면 시간을 상정하게 되고, 그 시간이 상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누구라도 윤회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지구 또는 우리 천상 또는 뭐 지호, 무슨 악이라고 하는 세계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 가운데 많은 기억들을 담고 있는 한 그 기억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계속 윤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가는 게 아니고 뭘 가느냐면은 바로 기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억 속에 사는 것은 윤회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바로 뭘 갖고 태어납니까? 바로 그런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 속에 바로 뭘 만들어내냐면, 설사 이 사람이 무슨 물리적으로 전생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딱 태어난 순간 자기는 어떤 상태에 딱 빠져버리냐면, 나는 과거의 무한 세월 동안 윤회하고 있는 삶으로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윤회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윤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윤회는 있는 거고, 그 생각으로 벗어나는 순간 윤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우리가 이런 세계가 결정되어 있고 그 세계 속으로 이런저런 상태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을 계속 각심촉재, 마음을 계속 마음에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잘 잃어보니까 마음에는 초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방금 말한 대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쭉 차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이 시간의 궤적처럼 이렇게 흘러가서 무엇인가 처음으로 발생해가지고 소멸해가는 어떤 시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제 말한 대로 초상의 생이라고 하는 것과 멸이라고 하는 이 두 과정을 시간처럼 생겨서 소멸해가는 시간의 궤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궤적들이 뭐냐면 상입니다. 생상, 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아주 명료하지 못했는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마음 가운데 시간의 궤적이 완벽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마음 가운데 시간의 궤적이 딱 사라져 버리면 뭡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념이라고 해요. 무념.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시간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억적 궤적들이 함께 사라진다. 이게 능관무념자, 이게 무념을 관하는 사람, 무념을 관하는 사람은 만이 무념을 관하는 사람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이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 갈 수 있다. 모든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관이 무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념을 관하게 되면 관에도 염이 없어지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지혜를 향하고 있다. 이 지난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